야,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귀하고 의미가 있는 이러한 일들이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하는 일이나 목사가 하는 설교만 귀한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앞에 있는 꽃꽂이가 있고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또 안내자로 섬기는 분이 있고 식당에 봉사자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꽃꽂이를 보더라도 이 꽃꽂이를 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안에 영성이 담겨 있고 이것은 한편에 설교와도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맞이하는 식탁도 바로 그 식탁을 정성껏 준비한 사람의 그 마음이 있고 그 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한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보잘것없는 일들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을 저에게 안겨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전에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이런 어떤 예배 정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대표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대표기도지만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콧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등치는 1m 80이 되는 커다란 양반이 정말로 그 안경 사이로 흐르는 눈물과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기도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 자세를 보면서 저는 그분이 그날 설교보다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정말 어떤 설교보다도 그분이 더 위대한 설교자라는 생각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물론 우리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잘 하시지만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토요일날마다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5시경에 꽃을 들고 오십니다. 1시간을 통성기도 하십니다.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 꽃꽂이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나는 저분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가? 그분이 그렇게 꽃꽂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떻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한편의 설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꽃꽂이를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음식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정성과 이 모든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편의 설교로 보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설교를 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설교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서려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는데 한 장의 그림을 먼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죽기 전에 이 작품을 썼는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과테말라에도 한인교회 가면 그 입구에도 이것이 걸려있고 저도 이것이 너무 감동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출력해 저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의 작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아버지가 제분업자고 어머니는 이 빵을 또 굽는 이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이 네덜란드에 그 당시 이 칼빈주의의 대단한 개혁주의 그러한 성도로 계셨고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났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서 젊은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쓰는 일들이 있었고 말년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들에게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전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죽기 2년 전에 이 작품을 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 속에는 바로 이 작가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투영이 되어 있고,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가의 이 작품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 이 명암의 대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은 바탕 속에서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빛을 보시면 어디에 빛이 쏘여져 있습니까? 지금 빛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감고 있는 이 아들의 손에 빛이 많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얼굴 모습과 이 아버지의 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빛이 어디에 비춰져 있습니까? 오른쪽인데 그건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의 형입니다. 바로 이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세 사람을 주목하고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바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 먼저 살펴봐야 될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탕자는 아버지의 어디에 머리를 박고 있나요? 아버지의 뱃속에 지금 이것을 머리를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신앙 있는 미술 평론가가 이 작품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옷이 어떠합니까? 정말 나갈 때는 화려하게 나갔지만 이 옷이 완전히 넝마와도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그 발을 보시면 이 왼쪽 발이 어떻습니까? 지금 왼쪽 발은 신발이 이렇게 벗겨져 있고, 그 발바닥에는 우리가 자세히 여기서 볼 수 없지만 온갖 상처가 그 발바닥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신발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발은 찢어지고 다 거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 신발이 약간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저도 몰랐지만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탕자의 머리가 지금 빡빡입니다. 빡빡. 이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이 머리가 빡빡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뭐 상상에 따라서는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이 인격성이 상실되어 있는 정말 사람도 아닌 모습에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깊게 보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세히 보면 이 지금 탕자의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머리가 나 있는데 바로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모습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온 탕자가 정말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태어나고 있는 그 모습까지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묘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탕자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탕자는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미리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식은 건방진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옛날 시대는 어떠합니까? 더 엄격한 그러한 사회인데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속뜻 가운데 어떤 의미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오래 사시냐라는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시냐? 이런 의도 속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다 넘겨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이 형에게도 재산을 다 넘겨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예전의 관례가 어땠습니까?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차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재산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안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서 자기가 사업을 일구어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좀 더 증식시키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오늘 성경 어떻습니까? 며칠 후에 얼마도 되지 않아서 이 통자는 그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땅이든지 뭐든지 다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소비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잘 선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젊은 날에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한번 써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때 이 아들이 닥친 게 뭡니까? 바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재산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참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돼지를 치러 가서 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 열매로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인의 마음속에는 돼지가 귀한 겁니까? 탕자가 귀한 겁니까? 돼지가 귀한 거예요. 이 탕자는 지금 무엇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까? 돼지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이 돼지보다도 못한. 그래서 이 탕자의 고백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품꾼들은 정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식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좀 써달라. 그러면 내가 먹기로라도 살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탕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탕자의 위대하다면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각을 했던 것을 실천을 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탕자는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사람이 깨달음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까지 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자살로 갔고 이 탕자는 그 마음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내가 아버지 앞으로 그냥 가리라. 예,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런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그림에 보면 렘브란트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 단검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여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렘브란트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탕자의 모습 속에 단검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이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먹고 그렇게 돼지보다도 못한 상태가 됐지만 그가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 바로 이 단검이라는 거죠. 이 렘브란트가 그걸 묘사한 겁니다. 이 단검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어떤 징표로서 이것을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각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오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자든지 다 아들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품꾼으로 받아줬나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눈을 여기에서 약간 실명한 상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나아가고 정말 아들이 오기를 바랬는지 이 눈이 실명 상태로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저자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눈이 먼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런 자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너가 돌아오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고집 피우고 피울수록 나는 더욱더 처참하고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자신이 탕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탕자인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일깨워주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는 이 탕자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탕자만 바라보고 나는 이제 탕자를 멸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이런 자식이 되었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형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형에 대한 미술 평론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서 있는 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재판관도 같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포개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사이에 이 사이가 벌어져 있죠.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웃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 있고 지금 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꼿꼿한 것처럼 이 형은 꼿꼿하게 서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러는 반면에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허리가 구부정해서 이 아들을 온갖 몸으로 손으로 이 어깨로 모든 몸으로 감싸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품을 보게 되는데 반면에 형은 어떠합니까? 꼿꼿하게 서서 이동도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겉모습은 아버지와 흡사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머리와 수염과 이 오른쪽에 있는 아들도 그 수염이 아버지랑 똑같고 얼굴 형태도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두른 이 망토도 아버지가 붉은색 망토를 메고 있는데 이 아들도 이 붉은색 망토를 메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흡사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그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은 하나도 닮아 있지 않은 형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 형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올 때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나는 이런 풍악 소리와 이런 잔치의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묻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종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열는 잔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노해했다라는 거죠.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당면했을 때에도 이 아들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형이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들이 잘난 아들이니까 순종하는 아들인가요? 우리는 큰아들을 생각할 때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동생과는 다르게 순종하고 착하게 아버지의 일을 잘 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뭡니까? 불평과 불만과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형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바로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들이 가득 쌓여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의가 충만한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라는 자기 의의만 충만한 것이고 교만함이 가득한 모습이 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걸 억누르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했던 것 뿐이죠. 오늘 이 비유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형에게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장 서두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식사를 나누는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이러한 장면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니들이 바로 큰형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니들이 배척하고 탕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내가 사귀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너희는 그렇게 큰형처럼 뻣뻣하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자기 의만 충만했지 그들을 돌아본 일이 있냐라고 주님이 이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이런 큰형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을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을 빠진 적도 없고 어머니의 그런 어떤 지도를 받아서 11조를 저도 지금까지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려서 용돈 받아서 11조 냈고요. 저도 군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장교 월급 받으면 저도 11조 꼬박꼬박 내고 감사함으로만 생활하고 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까? 탕자의 형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고 헌금 생활 잘했고 전도하는 데 나 충실하게 했고 선교하는 데는 나도 열심을 다했고 성경 공부 있는데 나 열심히 참석을 했고 이런 사람이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큰형은 아버지를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도 닮아 있고 망토도 썼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아버지가 흡사한 모습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했는데 겉모습은 이제 조금 신앙인 같은 모습이 됐지만 속은 여전히 그냥 큰형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아버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또 누가 아버지를 아프게 합니까? 이제까지 성실하게 했던 이 아들 같지만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집에 구원이 임하여.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내가 다 나눠줄게요.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듣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어떤 탕자가 있나요? 집 밖을 나간 탕자도 탕자고 집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탕자가 한 명 또 있었던 겁니다. 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집 나간 탕자만 탕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탕자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우리는 큰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인 내 교만, 내 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큰형과 같이 꼿꼿한 모습으로 절대 자비와 이런 것들을 한치 정말 침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와도 한 명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주를 떠났던 탕자들이 돌아와야 하고 돌아올 때 정말 이 교회 안에 형이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형은 이 탕자의 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형과 같은 모습의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탕자는 이제 돌아오지도 않죠. 한국 교회 안에는 형들만 득실득실합니다. 형들만 득실득실해갖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여전히 이 형과 같은 모습을 내려놓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누가 탕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 저 인간은 또 누구야? 쟤는 뭐하다 온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네가 들어와서 뭘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 네가 그 변학에서 우리가 이런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와서 한 명도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이 아버지가 차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줄 때에도 큰 아들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이 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만 안아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분노하고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냐? 들어가자. 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잔치자리에 같이 하자. 몇 절에 있습니까?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다 포기한 겁니다. 이 큰아들에게도 그 집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고 뻗팅기고 있는 이 아들에게 들어가서 권면한 겁니다. 들어가자. 성경 그 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끝까지 버텼는지, 더 못된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기준은 참 묘하시네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명령대로 다 순행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아버지의 취미는 참 독특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그렇게 창기들하고 그렇게 놀다 들어온 그 아들이 더 귀한가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 사십시오. 저는 그냥 집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 속담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대로 생각하니까 탕자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차별받는 것 같죠.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에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버지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 아들을 그냥 안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뭐예요? 아들아, 그동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들이 형과 같은, 정말 아버지를 닮은 형과 같은 이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새 가족이 한 명 왔다. 정말 새 가족이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일단 목사가 사랑할 수 있죠. 다른 분들은 다 교회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많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나 새 가족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밥 먹을 사람도 하나 없고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을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형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교회에 잘 적응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래서 오히려 형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해야지. 그 목사가 조금 그 사람한테 신경 쓴다고 목사는 이제 우리한테 사랑이 멀어서 관심도 두지 않아. 이런 마음이 가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탕자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탕자, 저런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은 이상 교회 누구도 들어와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 막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아버지의 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집안에는 탕자가 둘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이러한 탕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큰형과 같은 이런 아버지 탕자로 변모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돌아온 아버지 탕자를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이런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아버지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